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안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결혼한 뒤에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또 찾아가서 데려다가 사랑해주며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또다시 가출해서 결국은 남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자 또 가서 돈을 들여서 사다가 다시 사랑해줍니다. 참 속 빠진 남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한 행동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타는 마음, 인생을 그렇게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만 돌아가는 그 인간들을 지금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네가 좀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알게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애타게 외친 말이 뭐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도로 싸매시고 고칠 것이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고난 주시는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제발 좀 힘써 알자. 이것이 호세아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기 생활을 온전히 희생한 이 호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밝히 자기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려고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해해버리고 그분은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같이 여겨져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를 낳은 부모도 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자기를 창조한 그분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반이요 모든 생명의 공급자인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 품을 떠나서는 결국 인간은 우매해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결국은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신론이 대세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화해와 공존을 모색해 보자 하는 미명하에 각 종교가 신봉하는 신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엉터리 같은 모임입니다. 이름이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대단한 기독교 회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시대가 20세기와 더불어 끝이 났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 중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에 의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는 신이 다 깃들어 있고 특히 인간 안에는 신이 다 있으므로 저 밖에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믿어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저 유럽은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한 번 교회 오고 결혼식 하러 한 번 오고 죽어서 관에 담겨가지고 장례식 하러 한 번 오는 정도, 그게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기껏해야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에 오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가끔씩 참석하는, 그러니 그 마음 중심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서 찬송할 기회도 없고 성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인간의 오래된 욕망인 욕심이, 죄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남아있는 신자마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름만 신자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전도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힘있게 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나를 지금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걸 내가 날마다 내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러니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고독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왜 자기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것을 왜 그렇게도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갈망하던 것은 결국 가지고 나서도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는 그분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이는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감하는 경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요 능력이요 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삶이 자꾸 약해지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참 아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 거야 라는 자기의 짐작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라는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체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져야 이 무신론 시대에 하나님을 말과 행위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양심도 있고 종교성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기질도 있고 많지요?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저 세상 밖에도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들이, 하나님 지금도 운영하는 그런 증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 알 수 있으나, 그래서 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 짐승과 버러지를 자기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매무지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가자. 야,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야, 웃기지 마.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와 봐, 잔소리 말고 와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한 말씀이, 저 사람을 보라, 저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말씀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속을 너무나 빤히 아시기에 그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자기를 이미 벌써 아신, 자기는 주님을 몰랐으나 먼저 자기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을 깨닫는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의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너무나 상세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알기 전에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익할 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입양된 한국의 고아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남의 품에 안겨 자랐지만 다 자란 다음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에 관심 가느냐 하면 나를 낳아서 버린 엄마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잊어버리고 점점 퇴색해지고 나를 낳아준 고마운 분이 누굴까 하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본성이죠. 누구든지 자기 뿌리를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정한 뿌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원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런데 계속해서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 통해 하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나는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게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제발 나를 좀 알아라. 네가 나를 알면 내가 너를 더 풍성히 사랑할 텐데 왜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엘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때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 때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제대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압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누가 고마운 사람인지 압니다. 평상시 내가 잘되고 잘 나갈 때에는 다 친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고난 속에 빠지면 다들 등을 돌리지만 진짜 친구는 그때도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도우려고 합니다. 얼굴만 봐서는 그 사람을 모르지요. 교제해봐야, 오래 겪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날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영원히 함께 했는지를 경험해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사방으로 오겨 쌓임 당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게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 위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건강 문제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백한 말이 있는데, 내가 전에는 내가 부자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내 신앙, 그때 신앙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 불과했었는데 내가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직접 뵙습니다.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했으면 용서하긴 해야겠는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게는 용서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의무만 있다 생각하면서 일단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 하셨는지, 내가 그걸 용서한 다음에 얼마나 큰 용서 주려고 했는지 그걸 그때서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주라 말씀했으면 내 지갑 사정을 개선하지 말고 일단 주어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순종해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 일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만으로 짐작해서 알고 성경을 읽은 정도로 알고 그래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도 알고 그 영양분도 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가지고는 그 음식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순종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것,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망할 거다. 어차피 죽을 것,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다가 망할 거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결심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고백을, 그런 결심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없다고 미리 간주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멀리했도다.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매를 자축하느냐. 이게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참된 지혜요 지식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모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모두가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한 절 속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일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허무했더라 그 말이. 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죽자고 뭔가를 이룩하고 모았는데 나중에 그냥 그건 놔두고 죽어버리고 그것은 수고하지 않은 남들이 다 누리게 되더라.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머리를 지식으로 아무리 꽉 채운다 해도 마음의 그 빈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지갑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돈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와 짜릿한 어떤 예술을 경험할지라도 역시 마음의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으로 거기를 채우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떠한 형편 속에도 만족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놓고는 그 만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예수 안에 있을 때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난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도 난 만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만족이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그래서 내 양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 양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는 관계는 지식으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은 아버지가 낳아서 존재하게 된 특별한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지식으로 알지 않습니다. 체험으로 알고 생명으로 압니다. 서로 함께 살아서 속속들이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도 내가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도 그분 알고 그분 속에 살게 하려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삶,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속되어지는 삶, 즉 영생이란 그 삶을 그에게도 주어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요 사람의 본분이고 인간의 가슴을 채우고 참 만족 얻는 비결이며 동시에 이 땅에 비록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선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알은 객관적인 알이 아니고 주관적인 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그분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거룩이고 사랑이시다.
이런 누구나 아는 정도의 객관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오늘 들려준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아는 이런 신앙, 이런 지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왕으로부터 우상한테 절을 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거부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 왕 앞에 생명을 걸고 거부하지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뭘 알지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책임질 뿐이라고 내가 압니다. 그러니 죽음 같은 건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신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다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걸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키우다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시무시한 명령하셨죠.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데, 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한 말이 뭐지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진작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씨가 나중에 한 민족이 이룰 것이고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 크지도 아니한 아들 죽일 리가 없다, 뭔가 대책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냥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 뿐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결국 이 아들 죽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죄를 가지고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다고요. 내 짐작이 아니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 어김없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좀 깊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이다라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축복을 틀림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빤히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고마우시고 얼마나 나를 위한 대책이 철저한가를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알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내 앞에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당당함을 평생에 누리시고 하나님의 삶인 영생을 오늘 소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